지난 시간 우리는 나무와 열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44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는 나무에 맺힌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를 보여준다 하는 말 아닙니까? 이를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과수원에 갔는데 나무에 여러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나무만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과가 맺힌 나무를 보고 저거는 사과나무구나. 포도가 맺혀 있으면은 저거는 포도나무구나. 가시만 가득하면 저거는 그냥 가시나무겠구나. 그렇게 열매로 나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존재와 바른 믿음의 여부는 주장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는 누가 정합니까? 나무가 정합니다. 나무가 좋지 못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올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선이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무와 열매로 이야기를 할 때에 열매보다는 나무가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전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마귀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놓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이 노력을 해도 전부 죽음이라는 열매만 내놓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열매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부터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는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이야기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단지 겉과 속의 다른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한테 돌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실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들이 맺는 열매도 상당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들을 칭찬했고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그들이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나름 괜찮은 열매를 맺는 듯 보여도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붙어 있는 그 나무가
예수라는 나무가 아니면은 주님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여서 의인의 예배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창세기 4장 2절부터 9절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십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가인이 아벨에 비해서 질 나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이는 제물을 바치는 존재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인과 아벨은 죄인과 의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의인도 모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죄의 자리에 있는 죄인의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라고 예배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은혜에 행위를 더하여서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이들 역시 죄인입니다. 예수께 독서를 들었던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는 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이가 가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었던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의 제사가 더 나은 것입니까? 바로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여 의인의 예배만을 기쁘게 받으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비슷해 보여도 다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여러분, 같은 교훈을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이 누가는 이 내용을 그냥 한 3절 정도로 정리를 해놓았지만 마태는 이보다 조금 더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마태가 기록한 본문을 먼저 한번 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7절부터 49절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비유를 잘 보면은 반석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고 모래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의 전제는요, 집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의 외형만 보면은 어떤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이 더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집의 외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인 마지막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은 주님은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뒤에 붙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문맥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아닌 다른 행함에 관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시면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심판의 날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막 읍소를 합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며 그들이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들이 행한 이들의 이 목록을 막 제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행하다와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22절에 나오는 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행함을 어떻게 여겼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의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예수 잡는 자들을 잡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며 지냈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22절에 나오는 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그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를 부정하시고 기각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잘못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불쌍한 자를 좀 돕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연약한 이들을 도와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는 오늘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추구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의 행함을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거나 우리의 선한 행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실망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막 계시니까 부모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꼭 해야 기쁘십니까? 학교에서 1등을 해야만 그래야 기쁘십니까? 부모가 하는 말에 무조건 예, 부모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기쁘십니까? 물론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잘해서 성적을 좀 잘 받고 말대꾸하지 않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면 기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꼭 자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자녀의 어떤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도 정상적인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위 때문에 자녀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녀라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 자녀가 학교에서 1등을 해서 상장을 받아와야만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설령 1등을 하지 못했어도 열심히 학교를 다니며 즐겁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그 모습으로 만족을 합니다. 부모의 만족을 충족시켜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그 자녀를 내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보고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어떤 이 땅에서의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무엇을 해야 창조주가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행위로 창조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면은 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자꾸 우리의 치성을 강조하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식의 사고를 심어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행위를 생각합니다. 성경을 더 읽어야 돼. 기도는 더 오래 해야 돼. 그렇게 뭔가 자꾸 양을 점차 좀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양을 늘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을 왜 늘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내는 목적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뭔가 이 어떤 열매를 맺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느 때에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단의 열매로 규정하신 것은 인간의 자기 가능성, 즉 자기 영광과 자기 가치 챙기기를 처음부터 막으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선악을 알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선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악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을 악이다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쫓아 살면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선악의 판단에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실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 스스로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인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아버리시죠. 불칼과 그룹들이 그 길을 막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절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설 수도 들어갈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 또는 정성으로 따먹을 수 없도록 하늘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자신들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폭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방어 기제를 내어놓으며 스스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 개척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서 인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했었고, 또 가인의 후예들에서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행복, 즉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죠. 그렇게 도덕과 윤리,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선함과 악함을 규정하여 자신들이 선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많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아야 할 자들로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확신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가르침에 의한 선함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제법 괜찮은 자들인 것처럼 포장을 하여 생명나무에 접근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체계와 지식체계, 그리고 문화와 문명 등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인간들이 내놓는 방어 기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우리 눈에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시도와 노력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정성과 열심의 주인은 전부 누굽니까? 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 즉 영생으로 가는 길은 불칼과 그룹들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어떤 선행체계, 지식체계로도 그 길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가 내린 선악의 판단을 기준으로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이 하늘 위로부터 땅 아래로 찢어졌죠. 혹시 그 휘장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지성소,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은자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완벽한 죄 씻음의 결례를 행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 외에 모든 접근 시도는 그룹들과 화형검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무차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그 모든 접근 시도는 실패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것을 가리고 있는 그룹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로 들어가 영생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모든 시도는 죽음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인간들은 절대 은혜 앞에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인간의 행함을 보태려고 하죠. 그것이 율법과 제사를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저주받을 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 그리고 노력을 포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영광 챙기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내어놓는 종교 행위는 전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었고 11조도 꼬박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들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막 거침없이 비판의 화살을 날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이 9절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세리와 같이 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세리를 향해 부정하다,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적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나 봉사, 섬김에 착한 일을 앞장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일갈하시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가장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행위에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욕 중에서도 최고의 욕을 골라 하셨겠습니까? 왜 그들은 기특한 행위를 하고도 그러한 평가를 들은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의 모든 목적이 전부 자기 영광 챙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로 외식하는 자들은 그럼 누구의 평가를 신경 씁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일환으로 행하는 그 모든 착한 일과 종교 행위가 다 불법의 행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여러 이적과 선행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 행함을 의지하여 생명나무에 도달해 보겠다는 무모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행함을 나열하고도 지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주어질 권능과 사역으로 인한 자기 영광 챙기기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좀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 뒤에 이 비유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행위를 내어놓기는 합니다. 그러나 엉터리 행위를 내어놓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비유는 여러분 무슨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를 내놓으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석을 이해하면 됩니다. 혹시 성경에서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집은 우리의 행함이나 열심, 노력, 정성 등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의해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집,
예수 위에 서는 집.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긍휼, 예수의 사랑, 예수의 공로 위에 지어진 집. 그것이 진짜 믿음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어설프게 행함이나 공로들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챙기려 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교회 내에 가득하죠. 그것이 흙 위에 지은 집입니다. 겉으로만 볼 때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흙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다 비슷해 보입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름을 알게 됩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목사님, 누가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흙 위에 무모하게 집을 지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궁금함이 좀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주어진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팔레스타인에는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디는 평소 건기에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로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은 그 와디는 금방 질퍽한 수렁으로 변합니다. 갯벌에 들어가면은 어떨 때는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가 내린 와디는 그보다 더 심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와디를 길삼아 물길이 잡힙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곳은 물길이 되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멋진 종교 행위와 착한 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에 의해서 자기 영광 챙기기라는 외식으로 판정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반석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멋지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결국 전부 자기 인기 챙기기, 만족, 가치, 영광, 자존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어떤 행함을 내어 놓을 때에도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수의 영광만을 구하는 면목 없고 공로 없는 겸손한 행함을 내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오히려 모래 위에 지어지는 집보다 행함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잘 모르는 이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그 불안함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선행과 지나친 깨끗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더러움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당시 외식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이 딱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선행과 종교 행위는 모두 외식이었습니다. 자기 가치 챙기기였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길 가운데에서 하고 금식을 해도 엄청 막 힘든 척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주일 예배나 기도에 나왔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이 금요일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늘 우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위로해줘. 내 열심과 내 열정을 좀 인정해줘. 나 좀 칭찬해줘.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티를 팍팍 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행위들이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불법을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비가 내리면 전부 쓸려 내려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전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신앙 없음이 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문제만 만나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종교적 열심, 선행 등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정말 우리의 영광 챙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그것이 저주받을 불법인데 이를 두고 회개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훈련을 했는데 여전히 저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불법의 행함으로 저주받을 그 자리에 자꾸 머무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슴을 치며 주님,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통해 내게서는 참된 행함이 나올 수 없음을 하나님 안에서 폭로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든든히 붙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자꾸 뿌듯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의해서 깨끗하고 선한 행위보다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더 많이 폭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각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생명 나무를 향해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의지하여 그룹들과 화영검을 믿음으로 찢어내는 그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자기 영광 챙기기에 대한 폭로와 경고를 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자기의 의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옆에 두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달콤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양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잘 관리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양들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양들을 통해서 자기 배부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다가 보니까 양들의 생명까지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양의 탈을 쓴 그 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좋은 모습이라, 좋은 방향이며 좋은 교회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잘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했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주어지기 직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무슨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그분의 교회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두고 주님은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는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죠. 그 진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냥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주어지고 그 다음이 주어집니다. 빛은 어둠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하고 치장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모두 거룩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내가 죄들을 생산해내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구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각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의미가 생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죄에 대한 책망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책망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책망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망 없이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복 사화 때 배운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고 배웠죠. 애통과 위로 두 개념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통하면은 위로도 함께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연스럽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향합니다. 말씀에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를 죽인 범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통곡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아픔과 비참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자리에서 동시에 우리는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애통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통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자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힘이 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와 감격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말씀 시간이 좋은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맛본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꾸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하여서 설교자는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양떼가 떠날까 봐, 양떼가 자신을 미워할까 봐 눈치 보면서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면에서 설교자는 참으로 괴롭고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를 전할수록 그 인기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은 여러분 양떼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떼가 있어야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성공하려면 양떼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양떼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양떼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자신의 원함을 하나씩 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양들을 죽이는 것이요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로 세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서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곳이 된다면 너무 나에게 맞춤식 서비스가 제공이 잘 된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즐겁고 행복하면 만족스럽다, 나는 늘 기쁘다, 그것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예민해지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꺼내줄까, 그러한 한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위로를 받고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화려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 전부 파괴가 됩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은혜로 짓는 집이 아닌 내 행위에 근거하여 짓는 집은 반드시 심판의 때에 다 부수어지고 파괴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내가 내고 있는 그 열심,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열심과 열정을 내어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서 내는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면 화려한 집을 짓고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왜 행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행위가 부정당하고 기각당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불법의 행함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을 어디에 짓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설교 서론에서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나무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라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알아서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흙이 아닌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내가 쌓는 것이 아닌 예수가 쌓는 그 집에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건 필요 없다고 버려버린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이 되어서 은혜로 세워가는 그 집에 거하게 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반석 위에 은혜로 세운 집이 있어야 여러분 탕류가 나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은혜를 붙들며 사는 자들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져서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하며 그 은혜가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만 든든히 붙들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은혜의 집을 세워가는 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